성경에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제가 다 세보진 않았는데 무지무지 많아요. 오늘 말씀에도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그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종류가 두 종류인데, 첫 번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틈만 나는 대로 무조건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말씀 잘 순종하려고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어도 웃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웃고, 생각이 있어도 웃고, 생각이 없어도 웃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안 돼요. 여러분, 무조건 생각 없이 기뻐하고 많이 웃고 다니고 쉬지 않고 웃고 다니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오해하는 사람들의 종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기뻐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행복해할 만한 일들이 생겨야 행복해하죠. 재미있는 일이 있어야, 제가 원하는 소원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시험도 잘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에 놀러도 가고, 그래야 웃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일도 안 생기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할 만한 일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주님, 요즘 재미있는 일이 없어서 기뻐하지 못하겠어요. 기뻐할 만한 일들을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어떤 일들 생기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학교 수영장에도 많이 갔으면 좋겠고, 또 아이스크림도 원하는 만큼, 엄마 아빠 안 부르면서 원하는 만큼 먹어봤으면 좋겠고, 또 놀이공원에도 가면 좋겠고, 또 어쩌면 우리 유스 이상은 BTS 콘서트에도 갔으면 좋겠고, 여기 BTS 그 전시 박물관도 있다는데 거기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고, 좀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야 기뻐할 것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어른분들 중에서는 저에게 좀 좋은 직장을 주세요. 휴가는 많고 일은 적게 하고 연봉은 세고, 꿈의 직장이죠. 그런 정도 되어야 좀 기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뻐할 만한 일을 주세요. 좀 기뻐하게.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기 전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앞에 전제가 붙었어요. if. 뭐가 올 거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기뻐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래요. 그 말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 이런 의미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기뻐한다. 자, 두 번째 또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기뻐한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때문에 기뻐하고, 또 하나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을 경외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매년 변하지 않는 표어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 사명, 시카고에서 하는 사명 옆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 사랑으로 뭐한 교회요? 행복한 교회. 예수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그게 우리 교회 표어예요. 지금 알게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예수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예요. 누구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사랑 때문에 행복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표어는 매년 바뀌지 않아요. 예수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가 올해 표어이고, 내년 표어는 뭘까요? 예수 사랑으로 더 행복한 교회. 그 이듬해 내후년에 우리 표어는 뭐가 될까요? 예수 사랑으로 더 행복한 교회. 여러분, 예수 사랑으로 행복하게 되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이유가 되어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을 삼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행복이란 말과 기쁨이란 말의 의미가 다르다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행복이란 단어와 기쁨이란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강조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서 복되다 라는 말이 그 행복이라는 단어의 어원처럼 쓰여져서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복되다, 그럴 때 저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기쁨이란 단어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외부적인 어떤 영향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그것을 기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꼭 그렇진 않아요.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눈앞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 우리 속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꼭 그렇게 나눠지지는 못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을 같은 의미로 우리가 사용한다면, 여러분, 누구 때문에 행복한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요. 자,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키고 새기려면 꼭 해야 되는 이 패키지, 짝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나 하고 생각하는 일, 여러분, 그 일이 있어야만 예수님 때문에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또 주님이 행하신 이 일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또 오늘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이 있어요. 새로운 호흡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행하고 계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또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호흡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기분 좋게 혹은 어떤 컨디션으로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오늘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침에 거동을 하고 큰 무리 없이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제가 사우스다코다에 있는 우리 감리교 수양반에 목회자 수양회를 다녀왔어요. 그곳에 오셨던 어떤 여성 강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분의 그 어떤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떤 스토리냐면, 그분이 목사님만큼 저만큼 젊었을 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가슴에 뭔가 만져지는 것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유방암인 거예요. 그것도 말기인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이제 곧 죽는구나. 저 초등학교 아들을 두고 이제 나는 별 볼 어떤 손쓸 틈 없이 죽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차마 가족들에게 말할 수가 없었대요. 특히 우리 그 아들에게는 더욱더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유도 모른 채 매일매일 학교 갔다 오면 그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부엌에 와가지고 라면은 어떻게 끓여 먹는지, 불은 어떻게 켜는지, 가스밸브는 어떻게 잠그는지, 설거지는 어떻게 하는지, 밥은 어떻게 안 치는지, 우편물이 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매일매일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곧 죽을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런지 말도 못하고 그 아이는 그냥 따라다니면서 이제 설거지도 어느 정도 하게 되었고, 가스밸브 켜가지고 라면도 끓일 수 있게 되었고, 밥도 안 칠 수 있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엄마가 해주던 그런 당연한 일이 이제 곧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될 거라는 사실을 엄마만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수술을 받고 양쪽 팔을 꽁꽁 묶인 채 병원에 누워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그러더래요. 엄마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라고. 이제 그 아이가 병문 병원 문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엄마가 저기 수술을 받고서는 초췌한 모습으로 살이 쪽 빠져서 누워있으니까 너무 낯선 거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 서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가셨던 성도분이 그 아이에게 가서 엄마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길로 그 침상으로 달려와서는 엄마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죽지 않게 해주세요. 꼭 살려주세요. 그리고서는 막 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기도를 듣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꼭 살려주세요. 제가 이대로 이 아이 두고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선한 길을 열어주셔서 이곳저곳 귀하고 아름다운 곳을 소개받게 해주셨고 힘을 다해 살기 시작했대. 힘을 다해. 그분이 살아온 여정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24시간 중에 25시간을 써서 사용하는 그런 열심으로 사셨어요. 그 수술을 받고 말기암이라고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요, 벌써 20년째 살고 계셔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장성해서 아들까지 낳아서 손자가 도리를 해가지고 막 해피하게 기뻐하면서 웃고 뛰어다니는 모습 영상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젊다고, 아이들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생명이, 건강이, 가족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눈곱 낀 얼굴이라도 매일 볼 수 있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엄청난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 이 말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제가 정리해 봤어요. 제가 한번 한 문장씩 말해 볼 테니까 그것이 정말 그렇다고 생각되면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죠. 준비됐어요?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기뻐해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자, 두 번째 의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기억하고 기뻐해라. 세 번째,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해라. 맞아요.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내가 보니까요, 유수도 교회 학교 너무너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기대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저 뒤에 부모님들, 어른분들은 평소보다 조금 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예배로 예배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 예배는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기뻐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행하고 계신 일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스가랴 2장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시편 37편 4편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하려면 주님이 행하신 일 기억하고 행하고 계신 일을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공동체 예배,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만 기뻐하는 건 아니고 어디서도요? 집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일하는 데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기뻐하려면 뭐 해야 돼요? 집에서도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집에서도 주님이 행하고 계신 일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걸 레커멘드 할게요. 찬양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노래로 엮어 만든 것이 찬양이에요. 집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주님이 행하신 일을 자꾸 들으면 돼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노래로 엮어 만드는 게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을 듣는 경우는 아름다운 선율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고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려고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도 그분이 지금 뭘 행하고 계신지를 기억하려고, 지켜보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번에 오른손을 다 들어보세요.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할 건데, 하이파이브 할 때 타이밍이 중요해요. 예수 사랑으로 기뻐합시다 할 텐데 어디에서 하이파이브 하면 좋을까요? 예수 사랑으로 기뻐하십사 할 때 기에서 하면 돼요. 연습해 볼게요. 자, 예수 사랑으로 기뻐합시다. 자, 이거 집중하느라고 말은 안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예수 사랑으로 기뻐합시다. 이제 다른 사람 짝지어서 다시 한번 예수 사랑으로 기뻐합시다. 야, 유스 너무 잘하고 있어. 다시 한번 예수 사랑으로 기뻐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헌신 기도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크게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저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고 또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들 때문에 기뻐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기뻐할 만한 일들을 기다리면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힘을 삼고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